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하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시는 복된 삶이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성경, 66권의 성경을 기름틀에 꽉 짜게 된다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99.9%가 아닌 100%, 오직 복음이 아닌 모든 종교 사상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종교 사상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의 모습처럼 비방자며 박해자이며 폭행자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단,
이 마귀의 일만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종교 사상은 사람들을 저주, 재앙, 지옥, 이 사망의 권세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의 눈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그 실수를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어뜯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벌을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 어떻게 죄인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생각을 하고 있지? 저런 짐승밭도 못한 인간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네? 용서할 수가 없다. 지극히 선한 눈이 아니고 지극히 악한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이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해결받을 수 없었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혹시 권선징악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겠죠.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완벽하게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의 삶으로 바꾸셨다면, 내가 지금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저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 해결받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은 죽여야,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어떤 것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며 선택일까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다윗, 왕으로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여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도망하고 있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 욕을 듣고 화가 난 신하들이 칼을 뽑아서 시므이를 목을 잘라버릴까요? 다윗에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지극히 선한 것을 품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고 붙잡고 있는 그리고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실의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문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자인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 해야 합니까? 영적 싸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지금 완전 놓치고 있는 이 신하들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 살려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꿀 만큼 선명한 언약을 잡고 있었던 렘넌트 요셉도 달랐습니다. 요셉은 저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애굽 나라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안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현실 문제에 빠져 고통받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었지만 기도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각인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언약 속에 있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전무후무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경제, 로봇의 축복, 당연한 응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늘 나쁜 것만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생각만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이는 생각을 늘 하니까요, 결국 자신의 생각, 마음, 영혼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이 12제자, 몇 명도 안 됩니다. 12제자와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서 각인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이 오게 되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유심칩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그 폰은 전 세계와 연결이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폰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유심칩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칩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보이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 잡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어지고 비로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기 위해서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 재창조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올 한 해 주신 응답이고 우리 강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이 살아서 숨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 속에 무엇을 각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각인해야 합니다. 각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각인 안 되면 결국 이전에 들어가 있던 잘못된 것, 틀린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완전 지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생각 속에 가득 차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각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도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것에 우리가 올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돈이 행복한 사람은 그 돈에 인생을 올인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삶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의 삶으로 우리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나도 살리시고 우리 가문도 살리시고 현장과 후대와 미래 모든 것을 살리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에게 주신 이 393의 축복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임마누엘의 증인의 삶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 인력 가지고 삶 시대 살리고 삶들을 회복하는 성전을 세우시는 그런 증거 가진 빛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